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오늘 아침에는 에스라 7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 에스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 에스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라는 율법 학자입니다. 또 에스라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귀한 반열 가운데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본문 말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아론의 가문 출신이라는 것을 아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몇 대 손, 몇 대 손, 몇 대 손. 그리고는 마지막에 결론에 제16대 손으로서 성직자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전통적으로 가문에서 믿음 생활을 계속 해왔던 사람이었음을 언급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 첫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제2대, 3대, 4대, 5대, 6대 내려가는데 오늘 에스라가 적어도 아론의 가문에서 믿음을 이어받아서 세상에 많은 기업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믿음의 기업을 이어받아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16대 손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역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참 암울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나라가 왕성하게 부흥되고 발전되는 모습도 보고 제1세대뿐만 아니라 2세대, 3세대, 4세대를 보면서 장차 도래할 비전과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고 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에스라가 살아가는 그 시대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위급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재건의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파사왕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총애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고국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반열에 속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했죠. 이국 땅에 나가서 어찌 보면 참 출세한 사람이죠. 왕에게 총애를 받고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적국의 나라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그는 아름답게 꽃을 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젖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의 마음속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무슨 소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자신이 먼저 준행하여 지키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율법 학자로서 그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해 나갔는데 이 말씀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견딜 수 없는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그가 진입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타락했을까? 나라가 왜 패망했을까? 그리고 위기감 속에서 하나님께서 파사왕 고레스를 쓰시고 다리오 왕을 쓰시고 아닥사스다 왕을 왜 쓰셨을까? 정말 환난의 때에도 암울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 없는 기근 때문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했고 결국 나라가 도탄에 빠지고 마음의 심령 성전이 깨어져 버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가시적인 성전도 파괴되었구나. 여러분,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 없는 것이 비극임을 알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진입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을 깨우치는 것이야말로 가장 보배로운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라를 재건하고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길임을 에스라는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말씀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6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냥 내 능력,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그 삶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요셉을 보면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형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볼 때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하고 잘 되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형통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떡을 먹고 마음이 평안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늘 외부의 사람들이 볼 때 정말 평화롭고 행복하다. 여러분, 이것이 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형통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의 능력 안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란해도 감염병이 진행돼도 경제적으로 참 암울한 상황이 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만족스러워하고 자족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실로 형통한 사람입니다. 육신적인 떡을 먹고 인생편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잘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영혼이 병들고 있고 정신이 피폐해지고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것이 아니고 형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복의 기준이 물질이 아닙니다. 행복의 기준이 명예나 권세도 아닙니다. 행복의 기준이 어떤 조건적인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행복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불행하고 다투는 것보다도 마른 떡 한 조각만 갖고도 서로 화목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떡은 많고 조건은 잘 구비되어 있는데 늘 다툼이 끊이지 않고 갈등이 계속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지옥 중에도 상지옥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에스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잘 되는 것과 백성들이 형통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 형통이요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처럼 오늘 예배당에 나오시고 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처럼 이 귀한 이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바로 그 말씀의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마음속에 행복과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든든한 은혜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것인데 오늘 이 아침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진정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일상을 계산해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10분의 1, 11조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11조 하면 막 물질에만 집중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주신 것에 감사하는 정상적인 행보죠. 그러나 물질 말고도 건강에 11조, 또 우리의 정신적인 삶의 11조, 영적인 경건의 말씀과 기도의 11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선용하는 사람, 악용하지 않고 죄범하지 않고 선용하는 사람이 11조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면 이 시간이 많아서 여행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긴 하는데 나중에 보면요 열매가 없어요. 그냥 허무하게 세월이 지나가 버렸어요. 내가 오늘 도대체 뭘 한 거지? 감이 잘 잡히지 않을 만큼 내가 12월 달에 뭘 했지? 2022년도에 해놓은 것이 없네. 참 인생 무상하네. 여러분, 이래저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탄식이 저절로 나오는 삶이 있는가 하면 하루가 지나가면서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지 주여 내게 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봉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중보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행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얼마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몸으로 헌신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데 에스라가 정신을 차리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는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이제 아주 중대한 결정을 바꾸어서 고향 땅으로 제2차 귀환의 역사를 진행해 나갑니다. 몇 명이 동참했습니까? 1773명, 주전 458년에 제2차 귀환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약 1000여 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200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정만 그렇습니다. 노약자를 합하면 약 6000에서 7000 정도 되는 엄청난 사람들을 이끌고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족들, 백성들, 고향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 여러분 해방이 되었지만 1차 귀환하고 2차 귀환이 진행되는 동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국 땅에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을 데리고 갔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의 땅, 은혜의 땅,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아닙니까? 바로 그 약속의 땅으로 진입해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에 온갖 금은 보화를 챙겨줬습니다. 물자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왕성하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면 물자가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바울은 선교팀을 이끌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물자를 책임지는 사람, 그것을 운반하는 사람, 이 선교, 이 헌금, 연보를 준비하는 팀,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눠주는 팀, 이 팀이 다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팀 사역, 목회, 선교 사역을 진행했는데, 바울이 그렇게 왕성하게 선교 사역을 제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를 지원하는 지원 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사역을 진행하고 마침내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일심을 가지고서 나갔는데, 그를 위하여 동역하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 중대한 사역이 진행됐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파송해 주신 동역자들을 통해서 사역을 진행했는데, 오늘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보니까 참 마음에 들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충성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는데, 성전에 있었던 성물들 다시 다 되돌려주고요. 우리가 어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제자리로 돌리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의 역사를 허락해 주면서 여러분 성물을 되돌려주고 또 여러 가지 물자를 지원해 주고, 그리고는 지방 수령들에게 명령해가지고 에스라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되, 특별히 이 성직자들의 가정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해 주라고까지 명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에 지원을 받고 나가서 사역을 진행하게 되는데, 관세와 조공과 통행세까지 오늘 24절에 보면요, 다 면제를 해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껏 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의 역사를 주게 되는데, 에스라가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 그 이유가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었습니다. 사실은 방해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절대적으로 이제는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방해하지 말도록 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유다 땅은 완전한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조금씩 재건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세 침략과 방해꾼들이 있으면 이 사역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이고 실패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은혜를 나눈 것처럼 14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을 진행하지 못했는데 참 답답하고 컬컬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일이 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일행과 유다 백성들의 재건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면 아주 엄벌에 처하겠다고 오늘 26절 말씀 속에 아주 상세하게 법적으로 보장까지 해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지원해주는 힘을 실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지역 사회에서 볼 때에도 교회를 늘 협력하고 지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급파해 주시는 동역자들입니다. 오늘 에스라가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나갔는데 정치적으로도 또 상황적으로도 또 사랑하는 민족과 동역자들 편에도 모두가 하나같이 되어 협력하게 되었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 것입니까? 오늘 에스라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랬을까요? 여러분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는 이 시온의 영광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눈물 많이 흘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양화교회도 성전을 건축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성전을 봉헌할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 역사하실 겁니다. 에스라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물자를 준비해 주셨어요.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까마득하고 절대적으로 안 될 것 같았는데 참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능력을 경험하게 했죠. 그래서 그가 춤을 추면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렸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30년 만에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여러분 기적을 체험했죠. 그들을 뒤따르던 애굽의 철병거들이 수장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것을 보았죠. 그래서 미리암을 중심으로 소고를 치고 악기를 동원하고 몸을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오늘 에스라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동안 목요일 하루 동안 날씨는 춥지만 용기 백배해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시고 또 기도할 때 응답 받으시고 모든 범사가 형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